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로마서 전반부는 교리를 다루고 후반부 12장부터 16장은 적용의 삶과 윤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삶입니다. 13장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회생활, 14장에서 15장 13절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않고 돌보는 것입니다. 또 14절부터 개인적인 바울의 이야기와 바울의 그 비전 또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대인관계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믿음이 강한 자라고 밝히는 게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과시하려는 게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야 하는 흐름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나는 믿음이 약한 이웃을 도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오며, 이제 강해야 약자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과 성도들을 돕는 강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까? 1비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우리의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라. 율법의 전통에 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는 자로 약한 자의 약점을 품고 담당하고 덕을 세우는 자가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담당하고는 나른다, 짊어진다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장 2절에서 나으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지라. 여기서 메고 오다가 헬라어로 바스티조, 담당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저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긍휼함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장애인을 함께 짊어지고 나가는 구체적인 행위적인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서 2장 16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강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작은 실천이라도 실제적으로 실천을 담당해 주는 자가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모든 선한 생각과 행위가 그리스도께서 나왔다는 사실을,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가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3.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4.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5.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즉 우리의 모든 약자를 돕고자 하는 동기는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작은 사랑을 향한 담당하는 마음이 있는 강한 믿음의 사람은 늘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5.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갖게 하여 주사 6.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리스도를 본받게 해달라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신과 배경과 환경이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제 12장에서 15장 6절까지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생각이 다르고 개념이 다를 때 누구는 소중히 여기고 누구는 개의치 않고 먹는다 할지라도 내치지 말고 품고 그를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먼저 자격 없는 나를 받아주시고 거두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면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8.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징표가 할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으로 오셨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것은 할례의 종이 되셨다. 즉 율법의 종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 이방인들도 그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방인들은 믿음의 조상이 없고 또 약속도 율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들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 하반부부터 12절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이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이제 4가지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시편 18편 49절을 인용해서 9절 하반부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찬양을 받고 싶어 하시고 이 이방인들의 감사를 받으시고 싶어 하십니다. 둘째로 이제 신명기 32장 43절을 인용해서 10절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열방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기를 바라십니다. 셋째 이제 시편 117편 1절 11절 또 이르되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이 시편에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 모든 열방, 모든 나라가 다 주께 돌아와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이사야서 11장 10절 12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새는 이제 다윗의 아버지로 메시아는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셨고 진정한 인류의 소망은 메시아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모든 나라에게 소망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메시아라는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읽어나가면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오 메시아이십니다. 이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방인도 사랑하신다는 말에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약속의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그 메시아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온 세상 만민을 사랑하셔서 구원기를 원하신다. 이방인을 무시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라고, 즉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도와야 하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이제 로마서 전체적인 결론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14.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하면서 동역자로 인정하고 친근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가 이미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니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15.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바울은 이미 너희들이 복음을 들었고 복음대로 살며 성숙해 있지만 내가 왜 이 로마서를 써서 보내기를 원하냐 하면은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알고 복음대로 살고자 애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복음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복음이 생각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는 15절 하반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 은혜의 감격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행한 모든 행동의 동기가 다 은혜에 대한 감격이었습니다. 이 은혜의 동기가 되어서 한 행동들이 얼마나 기쁨의 에너지가 넘쳐나고 역동적입니까? 바울은 일평생 동안 은혜의 감격이 그 인생을 지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바울처럼 은혜의 감격이 식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16.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은혜의 감격으로 사명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의 가슴이 뜨거워진 것만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같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은혜의 감동이 지속되려면 계속해서 가슴이 뜨거워져야만 하는 게 아닙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바울은 은혜의 감격을 고여두지 않고 계속해서 사명으로 연결시켜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자기를 들어 쓰셔서 회개한 이방인 신자들을 제사의 제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원래 제사장은 제물을 통해 하나님과 죄인을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증거한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 앞에 돌아온다면 나는 제사장 역할을 한다.
바울은 복음의 열정을 온통 사명에 이제 부으면서 바울의 목표는 천하보다도 귀중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 사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영혼에 대한 대가 지불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고린도전서 4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14 또 12 또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13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그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조롱과 핍박과 곤란을 당했지만 이걸 바울은 어떻게 감당했다는 것입니까?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향한 바울의 목자의 심정이 이 모든 수고와 고난을 다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내가 전도한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첫사랑이 회복이 되고 죽어가는 고목과 같이 굳어진 오래 믿는 성도들이 심령의 복음의 꽃이 피어나는 이런 일만 가능하다면 나는 사도 바울과 같이 만물의 찌꺼기가 되더라도 참고 견디며 섬겨 나가는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사역에 귀히 쓰임받는 복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7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18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능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은 말과 행위로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말할 줄 몰라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사실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고 자의식이 뚜렷한 사람이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다 모른 척 오직 이방인을 위하여 나를 부르신 것에만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19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20도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1, 2, 3차 전도한 곳을 보면 그는 소아시아, 아가야 또 마게도니아 지방을 종횡무진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오늘날 그 유고슬라비아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할 수만 있으면 미개척지에 가서 전도하고자 했고 경쟁하지 않고자 했습니다. 기득권과 안일함을 거부하고 개척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거쳐간 곳을 보면 지금도 입이 탁 벌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먼 거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두루 행하여 헬라어로 두루 행하여가 이제 키클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신약에 한 군데 더 나옵니다. 공생 예수님께서 6장 6절에 마가복음 6장 6절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게 두루 다니시며 퀴클로로 주님께서 섬세하고 한치의 오차 없으신 삶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점만 찍고 다닌 게 아니라 온 정성과 마음을 기울여서 편만하게 개척되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22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의 이 개척 정신은
목자의 심정에서 나왔습니다. 이 목자의 심정은 그를 안주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곳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소아시아 지방과 마게도니아 지방과 더 복음이 전할 곳이 없게 되자 이제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주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하겠습니다. 전도할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신령한 은혜가 부어집니다. 우리가 모두 복음을 전함으로 영광스러운 제사장 직분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2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는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23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바울이 막혀도 계속해서 로마에 가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로마 선교뿐만 아니라 서바나에까지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서바나는 지금의 그 스페인으로 당시 세계관으로 서바나는 땅끝이요 죽음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는 전설적인 그곳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사도 바울은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로마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이 풍성함과 내용을 전한 것이 있지만 또 다른 이유는 24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는 오래전부터 서바나를 사도 바울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땅끝인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로마에서 헌금도 기도도 지원을 받고 한 번도 얼굴 본 적도 없었던 로마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며 그들로부터 지원받아 함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25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또 곧바로 너희에게 못 가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신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흉년과 기근으로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26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연보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27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방 성도들이 이 연보에 동참을 한 것입니다. 도움을 받으면 또 그 은혜를 갚는 게 형제 의식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28 그러므로 바울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 로마에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9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니.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고린도에서 이거 볼 때 그 로마까지가 약 한 배로 약 1100km 정도고 또 로마에서 땅끝인 스페인까지가 약 1100km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여기에서 편만하게 복음이 전해졌으니 이제 약 1300km 떨어진 반대쪽 예루살렘으로 가서 구제 헌금을 주고 다시 로마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육로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멀었고 예루살렘은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이 40명이 금식을 하면서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생명을 걸고 이 1300km의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참 2400km 떨어진 로마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 서바나까지 1100km 떨어진 데까지 더 나가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지금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끊임없이 받고 순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구속 역사를 친히 땅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중보 기도를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30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기도는 결국 힘을 쓰는 것이고 이제 구약적인 표현은 실험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이 야곱과 같이 밤샘에서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이 기도의 씨름을 하셨지 않습니까? 30일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1300km 배를 타고 가든 예루살렘까지 근데 육로로 가든 어쨌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지금 부탁합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을 죽이고자 먹지도 않고 기다리고 있는 이 40명의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안 믿는 유대인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막히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30일 하반부 또 예루살렘에 대해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또한 믿는 사람들이지만 이방인들이 헌금을 받아야 하나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 헌금을 기쁨으로 받아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확증할 열매를 받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0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33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리고 로마에 가서 너희들을 기쁨으로 만나고 쉬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지금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참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를 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주여 예루살렘에 갈 마음을 주시니 주여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또 예루살렘에 가게 해 주시옵시고 거기서 로마로 갈 마음을 주셨으니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또한 거기서 서바나로 갈 마음을 주셨으니 주여 주관하여 주시고 서바나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구체적으로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이 사명인의 기도에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3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